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 25절을 합독하고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 25절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담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자, 사무엘하 마지막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 주 월요일에 사무엘하의 결론을 같이 나누고 이 사무엘하를 끝내고 이어서 누가복음을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신약으로 가서 사복음서와 서신서들을 조금 나누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8절부터 25절은요. 선지자 갓의 지시를 따라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온역 재앙이 그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제사 드린 그곳은 이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데 저 창세기로 거슬러 가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리아산이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지금 누가 삽니까? 다윗이 사잖아요. 다윗이 샀기 때문에 다윗의 소유가 되는데 다윗의 소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소유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각종 절기를 지키고 다양한 목적의 제사를 드리면서 수백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양과 송아지 그런 제물을 드려진 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훗날 성전의 터가 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이 드린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온역 재앙을 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적용시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자신을 친히 십자가의 제단에 바치신 것과 같음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실 그런 것에 대한 예표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예표를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실수,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무엘하의 이 마지막 본문을 좀 멋있게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것을 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는 온역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 아라우나와 자녀들이 도망을 가게 되는 부분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곳으로 이제 다윗을 인도한 사람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 갓입니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다윗은 여호와의 이 명령을 전달받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17절에 다윗의 겸손한 회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갓을 통해서 지금 내려온 거고요. 또 동시에 자유로운 화해 선언이 바로 이 지금 이 누굽니까? 갓의 말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대로 다윗과 그 가문을 치는 대신 다윗에게 제사를 요구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온역 재앙을 멈추고자 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사함은
반드시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화해의 장소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시하신 것은 그곳에서 천사의 심판 활동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화해의 장소로 지정하시고 성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시은소라는 바로 이런 화해의 장소라는 이런 시은소라는 은혜가 있는 곳이 자비가 있는 곳이라는 것으로 시은소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자, 이제 20절부터 25절 좀 길지만 이제 보고 마치겠는데요. 역대상 21장 20절에 보면 타작마당의 주인인 아라우나가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곳에서. 그러면 이 온역 재앙이 이스라엘에 내리신 그때가 양력으로 5월 말경에서 6월 초경으로 농경 사회에서 가장 바쁜 시기였는데 그때 그 농번기에 가장 큰 타격이 이 온역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아라우나가 이 밀을 타작하다가 사실은 이제 그 역대상에 보면은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쨌든 왕을 보게 되는 거죠. 왕이 오고 있는 거.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그 행차에 어떻게 이곳에 왔냐라고 이제 묻게 되고 이때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라우나는 왕에게 그냥 이 타작마당을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서 드리시면 된다. 번제해 드릴 소도 있고 그리고 뗄 나무도 있는 그 멍에도 있으니까 다 하시면 된다. 이 23절에 보면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라는 헌신적 자세 중심을 이제 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반드시 값을 주고 사겠다는 것입니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겠다라는 중심이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역대기와는 조금 다른데요. 거기서는 소를 산 것만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그런 걸 보려고 하진 않습니다. 1세겔이 장정이 4일 정도의 품삯으로 보시면 되니까 50세겔이면 작은 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 역시 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몇 명한테 물었거든요. 성전이 왜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것도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인간은 성전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성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데 구약의 그 성전은 한 명만 만날 수 있고요. 1년에 단 한 번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우리 가운데 완전히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지금은 뭘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매일, 매 순간 어떤 장소에서든지 죄를 해결한 받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는 성전과 같은 개념이 있지만 교회당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당에 와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제사가 드려졌던 이곳에는 후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들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죠. 그 성전에서 드려진 수많은 제사의 제물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은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완전한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제사와 기도응답 및 후에 이곳에서 드려진 수많은 제사와 기도들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당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예배를 편하게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정말 찬양하고 영광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습니까? 다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아마 감격하고 우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일평생 그 감격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항상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출애굽의 사역을 감당했던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피언약, 6월절의 언약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심었고요. 또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중요한 일들을 한다고 믿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특히 금요기도회로 나아가서 우리가 금요일은 밤에 기도회로 나아가기 때문에 토요일은 좀 편안하게 새벽 기도를 없앴습니다. 좀 더 뜨겁게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성전 되신 그 예표 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완성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사무엘하를 마무리 짓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기도로 나아가는 축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